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에레미야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너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BC 600년대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은 에레미야에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호세아를 압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원치 않은 여자와 결혼하러 가잖아요. 결혼했다가 그 고멜이라는 부인이 다시 딴 남자를 찾아 남편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것을 다시 또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런 직접 그 선지자가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등한다. 말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행위를 통한 메시지를 정한다. 오늘날도 그런 우리가 퍼포먼스 그러는데 퍼포먼스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야 단지 어떤 동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오랜 동안 생활을 속에서 사회적 격리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먼저 3절에 4절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결혼하지 마라. 5절에 7절은 초상집에 가서 조문하지 마라.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은 잔치집에 거기에 초대받아 가지 마라. 그 다음에 10절에 13절은 왜 그런가? 왜 네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초상집도 가지 못하고 잔치집도 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자를 생각할 적에 그냥 말씀만 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사야도 보면은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또 뭐 얼마 동안 예언하고 또 왼쪽으로 누워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구를 메고 뭐 이스라엘에 신발을 벗고 그렇게 다니도록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속에서 말씀이 아닌 메시지, 행위를 통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한다. 그리고 그림 언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 그림 언어는 이것은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도 그림은 누구든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 앞에 한번 큰 설명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자, 37쪽에 그 구조 보세요. 에레미야 전체 구조. 자, 이 구조를 보면요. 이걸 봐야지 이 구조는 어떻게 찾아냈냐 그러면은 에레미야서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찾아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는 그저 먹기로 그저 이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지금 16장 같은 건 1장에서 25장 전체적으로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이고. 보세요. 26장에서 29장은 에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그 다음에 30장에서 35장 여기 새 언약이 들어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구원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계속 심판에 관한 예언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36장에서 45장에는 에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그 다음에 46장에서 51장은 이방신탁. 한번 이 구조 한번 보세요. 이 구조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잖아요. 자, 1장에서 25장의 심판 예언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자, 46장에서 51장 이방신탁은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뿐만 아니라 26장에서 29장은 에레미야 활동과 고난, 그 다음에 36장에서 45장 에레미야 활동과 고난, 그 중간에 보세요. 30장에 35장에 구원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잖아요. 예언이 들어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소망이 있는 빛이 들어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16장 같은 부분은 이와 같은 이 심판 예언에 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또 임했다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만 자녀를 두지 마라. 결혼하지 못하니까는 자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독신 생활. 왜? 이유를 쓰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를 해상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요 묻어주지 않아 지면이 분토와 같을 것이라. 칼과 기근에 망하며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에 집니다. 자,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이걸 딱 잘라가지고 이제 이 독신으로 살아라. 우리한테 주는 말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에레미야에게 특별하게. 왜? 에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는 메시지인데 그만큼 이제 자 이게 포로 기로 접어드는 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멸망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한 1100년부터 시작됩니다. 1100년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0년경이 다윗 시대 다윗 사울이 40년 제위하고 다윗도 40년 제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를 이어가지고 지금 언제냐면 586년의 멸망입니다. 멸망. 지금 에레미야는 바로 요 기간 620년에서 지금 580년 요 기간 전 이스라엘 역사 자 여기 유다라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 하면 벌써 망했죠.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요 시기예요. 요 시기. 마지막 때. 그러니까는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제 망하는데 망할 때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 결혼하지 마요. 자식도 낳지 마라. 왜? 그 자체가 이 고난이 된다. 혼자 고난을 당하면은 족하지. 그 아내가 같이 당하고 자녀까지 낳아가 자녀까지 더 그 음혹한 세월을 지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그들이 앞으로 닥칠 세월이 음혹한가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합니다. 4절에 부모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이제는 그 시신을 땅에 묻지도 못하고 그냥 땅 위에서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된다.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하나의 분토화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아파를 우리 사람을 티끌로 만들어요. 티끌. 그 티끌이에요.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 티끌로 돌아간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짐승. 자, 칼과 기근 계속해서 나오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에 나타나는 상징이에요. 상징. 기근은 굶주리는 거. 칼은 폭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시신조차도 돌볼 수 없는 그래서 그 비참한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독신으로 있어라. 독신으로. 에레미야 독신으로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에레미야의 독신 생활의 이유 앞으로 장차 이와 같은 엄혹한 세월이 올 것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남녀가 결혼하면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아기가 출생하게 되고 출생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죽게 되는 이 인생의 가장 큰 일들이죠. 결혼, 출생, 그리고 나중에는 장례, 초상.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사들을 지금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 가서 통곡하지 말며 애고하지 마라. 왜?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합니다. 자, 여기 평강, 살롬미, 나의 평강, 살롬미. 그 다음에 인자와 사랑.
자, 원어에서 인자도 사랑과 같은 의미인데, 인자는 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은 라함. 요 비슷한 의미지만은 여기 단어가 구별됩니다.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을 제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그래서 6절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매장되지 못하고 죽어도 매장되지도 못하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도 없고 슬퍼하면서 이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 부모가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이럴 때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 몸을 자학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민다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막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한다고 슬픔을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거 꿈도 꿀 수 없다. 7절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왜? 전부 죽으니까. 여러분 큰 전쟁이 나가지고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면요. 그 시신을 처리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이제 다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뜰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먹고 그야말로 비참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 같다. 장례식을 하면은 또 음식을 차려놓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게 인간의 하나의 그 윤리적인 그런 일상인데 그거조차 할 수 없다. 그만큼 멸망의 때는 이와 같은 엄혹한 시절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다음에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라. 자, 잔치집은 가장 인생이 즐거워하는 때죠. 본인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뭐 잔치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을 잔치가 돼. 마을 잔치. 그런데 거기도 가지 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완전 이 선지자를 이 사회와 격리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무서우면 네 왜 그래 사나? 그 말을 하도록 그런 질문을 하도록 그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지금 행동조차도 특별하게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관용구가 나오죠. 관용에 9절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예,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죠. 즐거움을 나타내는. 요한계시록 18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계시록이 전부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그냥 계시록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온갖 희한한 해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18장 바벨론의 멸망 때죠.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빛도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네 목전, 네가 보는 앞에서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라. 자, 보세요. 에레미야가 활동하는 이때 이 장소 예루살렘에서 네가 보는 데서 이 시대에 멸망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결혼 금지, 초상집 금지, 잔치집 금지. 자, 금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통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묻습니다. 네 왜 그래 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됩니냐? 이 메시지잖아요. 망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초상집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잔치집도 안 가고 이제 곧 너희들은 이 즐거움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을 선포하시나? 다른 선지자들은요, 평강하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정반대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언어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한 죄는 무엇이냐? 질문을 세 가지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큰 재앙을 받아야 되며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게 되며 우리가 범한 죄는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무슨 죄지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둔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합니다. 왜 네 말이 하면 큰 재앙을 온다 하는데 우리가 왜 뭐 잘못했는데? 우리 죄가 뭔데? 이유가 뭔데? 그렇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겼다.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는, 율법을 버리니까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 유명한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내게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 율법을 지키지 않냐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또 나를 버리다가 두 번이 나옵니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신정정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인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 세상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특별히 에레미야 이 말기 시대를 보면은 강대국 아수르와 그리고 애국과 바벨론 틈 사이에서 지금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말씀합니다. 12절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욱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그랬고 조상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에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데 마음의 완악함. 예, 영어로 스투본. 이게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솔리루트 레브라. 솔리루트 스투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자, 여기에는 에레미야에는 이 말씀이
좀 덜 나오면 차라리 에스겔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죠. 자, 이 마음에 씨를 뿌려도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완전히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마음의 완악함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불순종. 자, 이게 원인이고,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완악함이 나타나는 것이 불순종. 자, 이거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이게 역으로 보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순종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이것은 원인이야. 근본 원인이야. 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요것도 달라지는데, 이걸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이 사상 누각이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같이 금방 보이는 거야. 자,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감기의 원인을 치료해야 되지, 그냥 열만 내리고 기침만 멈추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고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순종하는 원인이 뭐냐? 마음 문제다. 에레미야에서 이제 마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이제 할례라는 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돌처럼 굳어 있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쫙 외과 수술하지 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전부 마음 문제를 다뤄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음식 먹는 걸 가지고, 당신 제자들은 왜 저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행동을 하냐,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마음으로.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알잖아요. 마음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이 마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야지 치료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보시면은 이 에레미야서에서 이 마음 문제를 다룹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포로, 이때 마지막 멸망기 이때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니까는 순종하지, 불순종하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낸 너희 조상들을 알지 못한 땅에, 자, 하나님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냐?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은 이방 나라야. 저 멀리 있는 딴 나라야.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뭐 다른 나라도 가보지만 고대 국가 사람들은 평생 그 마을에 태어나고 그 마을에 살다가 죽습니다. 전혀 생면 부지의 땅에 끌려가지고 거기에서 포로로 유배될 것을 말씀 못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느니 이는 너희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자, 거기 가서 너가 마음대로, 너희가 여기서 우상숭배를 했듯이 거기 가서 마음대로 너희가 우상숭배한다. 왜?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는 계속 나온 게 포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포로가 되고 유배될 것이다. 다른 나라로 유배되어질 것이다. 이제 곧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바로 눈앞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 그 앞 세대들은 직접 이 일을 경험하지만 에레미야와 동시대 사람들은 바로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완악한 문제, 이 마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레미야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 7장 24절 한번 볼까요? 7장 24절. 7장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내게 그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여기 나오죠. 마음이 딱 완악해지니까는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되죠. 등 돌리게 됩니다. 계속 9장 14절. 9장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들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바알들을 따랐다. 자, 마음의 완악함.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이와 반대로 그러면은 이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자, 3장 17절. 3장 17절. 3장 17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고 모든 백성이 걸음을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는다.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자, 이 상태가 마음의 이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이 마음 문제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모세는 이와 같이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살인의 죄와 같다. 그러면서 예수는 마음 문제를 다루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게 에레미야 31장에 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이 마음이. 자, 14절에서 21절입니다. 16장 14절에 21절. 교독합니다. 16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을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15절은요 완전 또 반전입니다. 반전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날이 이르니 보라, 강조되죠. 이게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보라 날이 이르니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장 32절 계속 에레미야서는 이 어둠 가운데서도 한 날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7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날이 이르면 앞으로 장차 그 날이 올 것이다. 9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은 장차 한 날이 있다. 그 다음에 23장 자, 우리 31장을 보십시다. 31장.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이 날의 절정이 31장입니다. 에레미야서는 31장이 에레미야의 절정입니다. 중간에 탁 있습니다. 31장.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을 보라 내가 사람이시와 짐승 이스라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31절 보세요.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새 언약을 맞을 날, 그 날을 지금 계속 에레미야서는 심판 가운데서 그 날에 대한 소망을 늘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을 펴는 김에 거기에 27절 31장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이 말씀을 신천지가 전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용한지 몰라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씨는 뭡니까? 씨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보니까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니까는 씨는 말씀이다. 그럼 여기서 사람의 씨는 좋은 것이고 짐승의 씨는 저게 나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씨는 이만희가 가리키는, 신천지가 가리키는 그 말씀이고, 짐승의 씨는 이 혼합된 일반 교회가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서 참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유다의 멸망 때 사람과 짐승이 죽어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날이 이르면은 그 날이 회복될 것, 짐승들도 살게 되고 사람들도 살게 되어서 다시 죽었던 것에서 회복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 날에 일어날 그것을 가리키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자, 31장 38절도 보라 날이 이르니, 얼마나 에레미야서에서 날을 가리킨가. 그 날은 어느 날이냐? 그 날은 장차 올 날인데, 그 날은 새 언약의 날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새 언약이 오늘 신약이죠. 신약. 한자로 신약을 가리켜. 신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룩하는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의 때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건 내가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새 언약. 그러니까 지금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에레미야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를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새 언약의 때, 그 장차 올 그 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날이 이르면 어떻게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출애굽을 가리키는 출애굽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들로부터는 훨씬, 지금 이들로부터는 한 9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모세 때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맹세하느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자, 북방 땅이 어디냐? 장차 유다가 이 포로로 잡혀갈 그 땅이야. 바벨론 지역, 바벨론. 그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십니다. 자, 출애굽뿐만 아니라 출바벨론. 모세 시대는 출애굽을 했다 하면은, 지금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장차 멸망한 후에 536년경에 다시 돌아올 이것을 지금 말하잖아요. 이거는 출바벨론, 출애굽의 출바벨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성경적 역사관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있는 거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다 아시는 거야.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쫓겨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은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죄값으로 징계를 받음과 동시에 그들이 받을 구원도 예언합니다. 자, 공의의 심판, 체데크,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자비의 구원, 헤세드, 자비, 인자, 사랑, 인애,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자, 이것이 다 나타납니다. 공의로 인한 심판과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자,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구석구석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사냥하게 하리니, 뭐냐 그러면은 마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듯이 사냥꾼들이 산을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17절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내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을 내 목전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이 포수가 사냥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모든 언덕과 모든 산에서 뭘 했냐고 하면 우상 숭배거든요. 이들이 그 모든 죄들, 어부가 하듯이 포수가 하듯이 그렇게 죄를 다 덜쳐낼 것이다. 죄를 다 덜쳐낼 것이다. 18절입니다. 내가 먼저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들으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능했다. 자, 내 기업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여기에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미운 물건, 우상을 가리킵니다. 가정한 것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가리킵니다. 허무한 것, 헛된 것, 미운 물건, 가정한 것 전부 우상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18절 내가 우선이라는 말은 먼저, first of all, 모든 것은 먼저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
먼저 심판이 있고, 다음에 저기 앞에서 14절, 15절 했던 그와 같은 회복, 구원, 저 북방 땅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먼저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자, 이런 표현은 시편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로 이름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민족들이 뭐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인류고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만물. 만물. 판타. 모든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가운데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자, 이 만물이 뭐예요? 이 만물이 바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된 것, 창조하신 것. 하나님 창조.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로 말로 땅이 다 저주를 받아. 이 창조됐던 하나님의 창조가 다 저주를 받았어. 자,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만물을 다 회복시키고 만물을 다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은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 궁극적으로는 새 창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관심이 참 우리만 자꾸 보는데, 그래서 구원을 보시면요. 구원을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 대우주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러면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께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으로는 바로 새 창조다. 우리 과거에는요, 이걸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회복, 뭐 이런 정도만,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롭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이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가는 거. 이 새 창조는 옛 창조에서는 저와 같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민족들이, 바로 이 민족이 바로 에트노스, 열방을 가리킵니다. 어디서 오냐? 땅 끝에서 오기를. 세상 끝에서, 땅 끝에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건너와갖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땅 끝, 이방의 나라 땅 끝들이 돌아옵니다. 자,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성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하며 무익한 뿐이다. 허망하다, 거짓하다, 무익하다 전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의와 연관되는, 이거 아무건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을 삼겠나이까 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열방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힘, 요새 나의 환난의 피난처시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힘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그것들은 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는가. 그렇게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말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렸으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내 손과 내 능력. 출애굽기 7장 5절 1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라.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런 그림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3장 10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게 될 것이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장차 그때에 날이 이르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복종해야 되죠. 자, 12장 14절에서 17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같이 하며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서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열방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새 언약 시대에 관한 그런 소망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금방 앞에서 심판을 선언했다가 14절 15절에 다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심판했다가 다시 막 회복에 대한 그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장차 어디로 끌려갈 것이다. 북방으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다시 해방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선지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돼 있고 호세아도 그렇게 돼 있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 그 다음에 이 고난과 그리고 소망에 관한 심포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이 성경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울증인가? 그렇게 제 심정에 제가 성경을 읽고 느꼈던 그 마음인데요. 자,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이 심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소망에 대한 말씀도 징계 가운데서도 자비가 있는 그와 같은 징계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앞에만 딱 잘라가지고 읽어가지고 문맥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고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인류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시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하죠. 새롭게 하노라. 그 날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그림 가운데서 그 에레미야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